여러분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이 관심을 가셔서 이번 한교총 연차총회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 우리 함께한 우리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나누어지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같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집회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한인연회가 구성되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속했던 이 플로리다 연회, 이것은 이제 미 전역에 여러 개의 연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그곳에 속해 있었는데, 연회에 가게 되면요, 흔히 말해서 좀 속된 말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꽃다는 보리자루와 같았어요. 그야말로 우리 한인교회 그런 대표들이나 목회자들은 그 연회 가면은 소수이기 때문에 아무런 발언권도 없고 존재감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연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비즈니스 세션이 주로 이루고 있어서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한교총 모임, 뉴저지에서 열린 이 모임에서 이번에 UMC에서 GMC로 합류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모였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모임에 말씀이 있었고 그 모임 새벽 예배에 또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야, 이게 진짜 이 연회, 우리 한인 연회의 모습이 돼야지 되겠다.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았고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GMC로 합류하는 그 과정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올해 6월이 지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저 서부와 또 중북부와 동부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이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들 가운데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40대 50대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그 교단으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과 불이익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에 격해져서 젊은 목사님들이 울더라고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렇게 여러분 함께 자신들이 겪는 그 아픔을 나누니까 공감이 형성되잖아요. 동병상련이라고,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성 문제로 인하여서 이렇게 갈등이 빚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악하게 흘러가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GMC에 합류하며 말씀이 기초되는 이 교단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선교 공동체를 이루자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함께 한인연회도 이루려고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고 하는 이런 큰 은혜와 감동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그 확신으로 그런 감동이 이어지면서 크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1단계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전국에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의 밤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길이 열렸고 그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말씀을 출애굽기 1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밤은 6월절의 밤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출애굽 기자는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다. 그 밤에 애굽 전역에 어둠이 깃들었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의 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그 많은 애굽의 그 장자를 갖고 있는 가정에서 그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집은 하나님이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 그걸 넘어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장자는 죽지 않는 그와 같은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애굽의 저녁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고, 그 칠흑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자가 주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더 검고 어둡게 느껴졌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가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체험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밤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밤, 그 밤이 우리에게 재앙의 밤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더욱더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살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3만 번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밝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한 가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리는 그렇게 예배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세상 걱정과 근심이 있고 내가 처한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하여서 예배에 집중치 못하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은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은 우리의 처한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을 통하여 압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연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우환이 많은 거지? 하는 이런 생각이 그를 사로잡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두움을 보게 됩니다. 왜 내 남편은 이렇게 무능한 거야? 왜 내 아내는 살림의 규모가 없이 그렇게 무질서하지? 왜 우리 애는 다른 집 애들처럼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활기차지도 못하는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나는 줄도 백도 없으니 이제 내가 한계야, 한계. 더 이상 오를 길이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생각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고요.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드릴까 하는 생각도 있고, 다른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예배저에 서서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는 성소에서 예배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의 재단에서라도 지금 깨끗하게 옷을 입고 지금 소파에 앉아서 큰 화면을 보고 예배하는 우리 남풀의 성도들을 봅니다. 침대에서 보는 경우는 옳지 않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행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생각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될 때 그때 인생을 망치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의 변화만 좀 주어도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들면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를 준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주어야지 될 것인가? 과연 어떤 부분에 이 근본적인 생각에 변화를 줄 때 우리 삶에 이런 큰 차이를 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보십시오. 시편 119편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 시인은 다윗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지금 시인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게,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은 절망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생각의 변화를 가진 거예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지금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고 하면서 앞부분에 한 말씀이 뭡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시인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고 보니까 현재 상황은 어둡고 칙칙하고 절망적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게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환경이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 시인은 그렇게 어두운 환경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과 함께 주님께 간구하게 될 때 그 안에 소망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인생의 어떤 고난 중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알지요. 인생의 그 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지금 그 답을 받고 보니까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이 주는 소망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절망적인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시인은 시편 119편 50절에서 그 유명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 처절하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당하는 이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인생의 문제로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을 결정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앞이 깜깜하여서 지금 이렇게 마음을 잡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비추어서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할 때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나서가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누구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에 모든 사람이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장년들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10대 어린 아이들도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죄성에 우리가 져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고민을 하고 근심 있고 걱정이 있기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계층의 사람이 위로가 필요해요. 나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모여 보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내 이야기는 명함도 내놓지 못하겠다. 그만큼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렇게 GMC로 합류하며 굉장히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고 피해를 보면서 어떤 분은요 1200만 불짜리 교회를 그냥 놓고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렇게 된 것도 은혜라.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 덜하니
그러니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는 길이니 감사하지만 이번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국에 특별히 저 중북부에 있는 교회들, 동부에 있는 교회들, 서부에 있는 교회들, 굉장히 리버럴한 지역의 교회들, 그렇게 여러분 GMC로 합류하는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우는 거 정말 오래간만에 봤어. 목사님들이 흐느껴 감동이 격해서 그 얘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그게 위로가 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좀 괜찮네 하는 그런 생각에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말이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다윗이 고난 당할 때, 그 어려움 당할 때 홀로 그렇게 있는 외로움의 고난의 밤이 있었고, 또 대적들로 인해서 압박을 받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물리적인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주셔서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는 그래서 사람에게 귀를 열지 말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선택이,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주의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비의 양을 칠 때부터 목동으로부터 그리고 나라의 왕이 되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야말로 목자가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이 결국 그가 개인적으로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이렇게 그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으로 임하는 이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하는 이 말씀이 어느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민하며 이제 인생의 어둠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빛으로 임하게 된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에 삶의 변화를 이루도록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행할 일은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이 당장 어렵고 내 환경이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이면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많고 막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는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낼 때 정제되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게 될 때 감정적으로 그렇게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급한 말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미 사정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당신은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한 기자가 그렇게 어느 날 물었을 때 그 마더 테레사는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듣습니다. 여러분, 기자의 말은 뭐라고 말하느냐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역을 이루고 많은 고난당하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도왔던 마더 테레사는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말하는 기도만 여러분 생각하지만 듣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의 초보 단계에는 그냥 말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말만 하고 실컷 해놓고 그 다음에는 쉽게 자리를 뜹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려는데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컬컬한 거예요. 혼자 자기 하소연만 한 거지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임해야지 되는데 그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시편 81편 8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시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지 돼요. 이사야서 2장 5절과 함께 엮어서 한번 말씀을 풀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 곧 이스라엘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시인이 들으라고 하는 그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시인은 지금 들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에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방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세상의 낙은 누리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세상의 온갖 것을 쾌락을 누리면서도 그러나 그 실제 내면에는 불안한 그런 이들, 실제 그리고 물리적으로 고난당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표현을 놓고 보면은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거하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자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당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인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고 그들이 빛 가운데 행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음성은요,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백성을 잊지 않고 찾으시는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 큰 감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그렇게 분명히 옮겨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부지 중에라도 짓는 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인데 그 생각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케어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이 세상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지금 생각, 뇌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지금 눈은 저랑 마주치고 있지만 여러분의 그 생각은 저 세상을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 것에 매여 있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돼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범하는 그런 자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감동적인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음성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다시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휘어지고 깨끗하게 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새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 이것처럼 큰 감동적인 부르심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두려워 떨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이 매 주간 이 주일에 한 번씩 부르시는 부르심에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큰 감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를 고칠 때 그의 병이 38년 됐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은 12년 동안 그 병에 매여서 여러 의원을 찾아다니며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도 하고 있어요. 한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안진뱅이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각색 질병을 앓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을 대시며 명령하실 때 그들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연수를 밝힌 것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병든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다가 정말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뉴저지에 방문했다가 이수영 집사님 방문했는데 뇌졸중으로 3개월 이상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지금 이제 다시 회복이 과정했는데 온몸이 마비돼서 쓰지를 못하십니다. 마비돼서 사용하지 못하는데 한쪽 손만 가지고 글씨로 쓰는데 참 보기에 딱하죠. 걱정이 많죠. 여러분, 뇌졸중에 대해서 몸이 마비되면은 그러면은 과연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이 기간이 한 해 두 해 더 지나가게 되면은 그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아픈 기간, 병든 기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한 연수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한 번에 여러분 반전을 이루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병자를 치유하실 때 연수를 기록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38년,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12년, 평생의 그와 같은 아픈 기간, 병든 기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살면서 실패한 연수라고 하는 것,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정말로 귀먹이기가 문제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틀렸어, 내게는 희망이 없어 하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런 절망적인 언어는 우리 입술에 담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한두 해, 세 해, 네 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절망하고 내 인생은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와 같이 내가 절망하고 실패한 기간 문제될 것 없고 병든 기간도 문제될 것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고 하면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않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름대로의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19편 54절에서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길 바라요. 혹여라도 칠흑 같은 어둠에 있고 병들므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되길 바라요.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된 집에서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지만
그러나 이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내 노래가 되었다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가 기쁘게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노래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세상 노래 말고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찬양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찬양하고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 끊어지는 게 바로 입술의 찬양인 거예요. 정말 어려워도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힘들어도 설거지를 하면서 그 여러분 개수대 앞에서 흥얼흥얼대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자녀들에게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쳐서 그게 자녀들 삶에 큰 용기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잖아요. 입술의 찬송이 끊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시인 다윗 여기서 말합니다. 나그네 집에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대가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왠지 모를 기쁨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빛으로 임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 빛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이 느껴지니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그 복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기다리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큰 복입니다. 말씀이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것이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고난과 난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어서 말씀이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이다. 견딜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견디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고 그 무너지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에 견딜 수 있는 힘,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율례가 노래가 되게 하시며 견디게 하시니 그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시편 119편 55절 56절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합니다. 같이 합독하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고 한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주의 법을 모두가 다 떠나는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은 계신 것으로 믿고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을 때라도 붙들어 했던 인생의 유일한 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내가 밤에 라고 했는데 이 밤이 바로 그가 물리적으로 경험했던 그 고난의 밤이고 그가 그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정신적인 외로움의 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의 밤을 겪게 될 때 외로움의 밤이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고난을 얻게 되면은 사람들은 떠납니다. 외롭습니다. 고난 자체도 외롭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처럼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면 다릅니다. 생각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할 때 주의 법을 사모하게 되고 그 법이 내게 임할 때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변화를 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겁니다. 사람의 말은 자기의 상황,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들려주는 게 각자 다 달라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밤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면 주의 법이 내게 임하는데 그 법이 임할 때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시인이 56절에서 고백하듯이 이런 위대한 고백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세상 부럽지 않은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기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거기서 얻는 전리품이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그 나라의 지경이 저 아람까지 그렇게 확대되었어요.
오직 다윗 시대에만 그 지경이 아람까지 확대된 거예요. 아람에게 조공을 드리던 나라가 아람으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는 나라까지가 되었어요. 그런 이방 나라로부터 받아들이는 조공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그렇게 신처럼 섬기는 것은 그 소유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를 신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다. 나의 소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는 내가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 힘이 아니라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줬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주여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되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의인을 호위하시리이다 이렇게 써요. 은혜라고 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세상 소유가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힘도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가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은 그의 삶의 여러 과정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진짜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었던 아들도 나를 배신하고 충신이었던 요압도 배신을 하고 여러 많은 배신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네트워킹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물질이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다. 내 힘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주의 법도가 나를 지킨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지위나 물질의 그 소유가 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젊음이 내 건강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속적인 것에 매여 살기가 쉬운데 진짜 나를 지키는 것은 주의 법도가 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했던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소망을 얻고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고 이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찾아오든지 간에 우리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리는 역사가 있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덮기를 원합니다. 없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다 사라지는지 듣는 때 그 순간만 그렇고 일어서 나갈 때는 언제 그랬는지 다시 세상 짐을 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우리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진실로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경험 속에서 내 인생에 겪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이 예배에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날 사로잡고 있는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이것까지도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라져서 이 칙칙하고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비추시는 빛으로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